당신은 몇 번이나 어떤 방에 들어선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곳에 무언가가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적 세계와는 별개로 또 다른 현실의 층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화폐이며 언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이미지, 상호작용,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미세한 진동입니다. 위험한 점은 피부에 생긴 상처처럼 즉각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누수는 서서히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의지를 약화시키며 결국 모든 이들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영적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결코 평범한 언어로 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징 안에, 의식 안에, 호흡의 리듬 속에, 심지어는 눈빛 속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영혼이 충분히 고요하고 경외심에 가득 차며 깨어있을 때에만 그 지식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그 외자, 호기심으로 접근한 이들은 자신이 찾고자 했던 것에 의해 오히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혹시 당신은 어두운 곳에 살면서도 언제나 가볍고 빛나며 자유로운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현대 세계가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고대의 비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눈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동의 층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벽, 고대인들이 결코 직접 말하지 않았던 영적 보호. 모든 고대의 현자들이 암묵적으로 이해했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는 결코 정지하지 않으며 항상 교류하고 스며들고 섞이고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종종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주변의 에너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 무심코 던진 한마디, 전철 안에서 가까이 선 한 사람, 이 모두는 에너지 간의 미세한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을 통해 에너지가 보호받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도자기의 균열을 통해 물이 스며나가듯 조금씩 새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즉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유 없이 기진맥진하고 마음이 흐릿하며 감정이 뒤엉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 고대인들은 이 현상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영혼을 벗겨내는 보이지 않는 사막의 바람 비유했습니다. 인도인들은 프라나 소시를 조용한 병의 형태로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도가들은 이것을 심기붕산산이라 하여 세상의 조종을 쉽게 받으며 내적 방향을 잃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어둠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남겼습니다. 무기나 방독복이 아닌 완전히 내면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에너지의 벽은 결코 접근 불가능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세 가지 요소의 총합입니다. 의식, 진동 상태, 그리고 내면의 일관성. 에너지 방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서서 웃고 말하고 소통하면서도 어떤 진동도 자신의 의식의 핵심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 앞에 고요한 숲과 같아 바람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뿌리에는 닿지 못합니다. 고대인들은 에너지의 벽을 세우기 위해 세 겹의 층을 사용했습니다. 몸짓, 호흡, 그리고 의념.
몸짓은 에너지의 표현 형태입니다. 축 처진 손, 늘어진 어깨, 닫힌 자세. 이 모두는 낮은 에너지가 다가오도록 초대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의도를 담은 몸짓, 예를 들어 요가에서의 무드라, 자젠zen, 명상에서의 단단한 자세, 흔들림 없는 시선, 이것들이 바로 주파수를 조정하고 이름 없는 누추를 잠그는 방법입니다. 호흡은 영혼과 현실을 잇는 다리입니다. 빠르고 짧고 급한 호흡은 에너지 시스템이 모든 문을 열어두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깊고 일정하며 조절된 호흡은 보호벽의 자물쇠입니다. 고대인들이 호흡을 단련한 이유는 폐를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여닫히는 문처럼 오직 주인이 허락할 때만 열리도록 말이죠. 의념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분명하고 고귀한 의념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사람의 에너지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생각 하나하나에 드러납니다. 나는 이 진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밝게 유지하기로 한다. 혹은 그보다 더 단순한 어떤 반응도 없는 고요한 공백으로. 문제는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몸은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고 눈빛엔 고요함이 없으며 호흡은 마감 기한 때문에 눌려있고 마음은 아무도 꺼주지 않은 라디오처럼 혼란스럽고 주인 없는 의념들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에너지의 벽 전체가 무너져 버리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대 티베트인들이 수도의 길에 막 들어선 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 진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침묵을 배워라. 왜냐하면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핵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문을 외우지 못하고 명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을 줄 안다면 이미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퍼뜨리게 만드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휴대폰, SNS, 일. 그러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도구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마음을 열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충분히 충만할 때에만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비어있다면 나눈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본질을 더 옅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 마음의 열쇠를 꽂고 열고 가져가고 떠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공허함을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휴식을 취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쏟는 그 자리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에너지의 세계에서 주인은 가장 귀한 교환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충분히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 주의를 신성한 것에 남겨둘 용기를 가집니다. 그것이 소음 속에 흩어지지 않도록. 당신은 이제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도망침이 아니라 깊고 고요하며 온전한 존재함으로. 에너지를 훔치는 자. 무해한 대화가 영혼의 기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문이 될 때 당신은 자신이 일 때문에 지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일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 앗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기를 조용히 앗아가는 것은 부정적인 시선 하나, 질투 어린 한마디, 혹은 공허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어떤 피로는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 없는, 형체 없는, 그러나 지극히 실제적인 미세한 에너지 충돌에서 옵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여러 층의 에너지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수는 그들의 내면 상태에 따라 치유를 하기도 파괴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웃고 있어도 그 마음 안에 계산이 가득하다면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진동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당신의 에너지 보호막을 찌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현상을 키를 훔친다고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가 의식 없이 타인과의 대화, 시선,
접촉 혹은 단순한 존재감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기도둑들은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상호작용, 연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몸이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 어떤 사람들은 단 몇 분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당신의 뇌가 무거워지고 감정이 어두워지며 몸의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에너지 시스템이 마치 블랙홀처럼 작동하며 주변의 모든 밝은 것을 빨아들여 내부의 공허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분위기가 바뀌고 빛이 스며들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들이 바로 자연적인 영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억지로 나누려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평온한 흐름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퍼져나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그들의 내면 에너지 상태와 타인의 에너지장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한 대화가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만약 한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방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곧 에너지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의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가 분노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판단할 때 그들의 에너지장은 낮고 혼란스러운 진동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높은 진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즉시 그 낮은 진동에 동기화되어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진정한 수행자, 명상가, 영적 스승들은 말수를 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매우 신중히 고릅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낮게 진동하는 곳은 오염되기 쉽고 자아를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분노, 불평,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한 공간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굳이 영혼이 불필요하게 긴장하도록 둘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무속인들이 사용했던 고대 기술 중에 영의 그림자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낯선 이와 접촉해야 할 때 그들은 자신을 빛의 막으로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일종의 필터처럼 모든 에너지는 이 막을 통과해야만 하며 순수한 에너지만이 통과하고 혼탁한 에너지는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속인이 아니어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뺏기고 있는가? 만약 그 질문이 불편한 답을 준다면 물러서세요. 침묵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안쪽으로 되돌리세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호작용 중 당신이 유지하는 진동수입니다.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되 마음에 담지 않고 이해하되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그 존재감은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진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동 중 무엇을 당신의 내면 공간에 들일지는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기름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을 덮지 않는다면 바람은 불어와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호한다면 그 빛은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덮개가 있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거센 사회의 폭풍 속에 흔들리는 작은 불꽃입니까? 에너지장을 정화한다. 육체보다 영혼이 더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는 의식. 당신은 매일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을 정화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리적인 몸만이 더러움을 담고 있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혼란스러운 감정, 상충하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옷처럼 점차 회색 연기에 물들어갑니다.
그것은 아직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은 생각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며 남기고 간 에너지의 조각들입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무겁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유 없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장 안으로 그들의 진동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차 본래는 맑고 투명하던 당신의 에너지장은 당신 것이 아닌 진동들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스승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에너지 정화는 먼 의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위였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육체가 물질적 생존을 위해 음식을 필요로 하듯 영혼은 그 본연의 순수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잉카인들은 이 의식을 림피아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정화를 넘어 의식의 빛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성수를 운석과 섞어 사용했는데 하늘의 에너지가 세속의 집착을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동양의 도인들은 정적인 호흡법을 통해 정화를 행했습니다. 단전에서 정수리까지 기를 올렸다가 다시 뿌리 차크라까지 내려보내는 흐름을 만들어 물질과 초월적 차원을 동시에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소나 신성한 숲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의 에너지장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마음이 의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도, 고대의 소리도, 제단도, 무당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행위든 온전한 존재감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정화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한 모금이 당신 안에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는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오래된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전 상호작용에서 생긴 보이지 않는 끈들을 끊어낸다고 느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에 어떤 에너지를 담느냐입니다.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정화 방법, 그리고 오래된 신비 전통에서 조심스럽게 전수되어 온 기법, 그것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리 너머의 소리라 불렀습니다. 생각에서 완전히 떨어져 고요함에 잠기면 당신은 매우 미세한 주파수를 듣게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주파수이며 당신이 그것과 공명할 때 당신과 맞지 않는 탁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깊은 주파수에 즉시 접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동의 문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종소리, 주문, 혹은 싱잉볼이나 솔페지오 주파수 같은 신성한 악기들입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코드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은 잠든 어두운 에너지를 깨우고 씻어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정화는 오히려 에너지를 조각내고 분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위험입니다. 그것은 깨끗해야만 해, 좋아야만 해, 순수해야 해라는 강박 속에서 현재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억누르고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진정한 정화는 낡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빗물이 흙먼지를 씻어내듯 불이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에너지장이 정화되었을 때 당신은 즉각적인 변화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주변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빛의 기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히 공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기억도, 역할도, 감정의 조각도 아닌 색이 없고 순수하고 본원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어떤 소음도 그것을 흐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정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래된 먼지를 품고 살며 그것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매일 행해야 할 보이지 않는 의식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의식일 것입니다. 온전한 존재로 침묵 속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 높은 진동. 세상을 피하지 않고도 모든 어둠의 파동을 초월하는 방법. 이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진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끊고 도시를 떠나고 모든 뉴스를 차단하고 매일 명상의 방에 틀어박힐 수는 있지만 결국 당신은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파동에 맞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당신 내면의 진동이 단단해질 때만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그 아래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높은 진동은 항상 즐겁고 항상 긍정적이며 항상 사랑의 말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종종 피상적인 영성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가장 높은 진동, 고대인들이 영혼의 맑은 소리라 불렀던 그것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흔들리지 않는 빛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진동은 단순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가 실제로 방출하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원망, 비난, 두려움 같은 낮은 생각을 품으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그에 맞는 낮은 파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놓아줌, 자비, 감사와 같은 높은 생각을 품으면 당신의 전체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미묘한 점은 높은 진동이 항상 유쾌한 감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정직함이 달콤한 가식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을 가집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고요히 마주하는 사람은 웃음으로 공허함을 감추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동을 방출합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억지로 즐거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음의 상태, 야말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들은 세상을 피하지 않아도 그 어떤 오염도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티베트 수도원 입구에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더러움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지킨다. 강한 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 더러움을 정화한다. 이 말은 당신이 반드시 낮은 에너지가 가득한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증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면의 진동이 충분히 높아지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강렬하게 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고요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파동도 당신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어떻게 높은 진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노력이 아닙니다. 답은 지속적인 인식입니다. 깨어남의 길에 막 들어선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확언을 반복하고 억지로 웃고 부정적인 감정을 고상한 언어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외적으로 평온해 보여도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여전히 혼란을 방출합니다. 진동은 오직 당신이 자기 자신 전체를, 빛과 그림자 모두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안정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빛은 오직 어둠 한가운데에 놓일 때 진정한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복이 진동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 매일 몇 분이라도 고요히 머무는 사람이 의식 없이 수많은 영적 의식을 반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된 에너지를 갖습니다. 당신은 일상의 아주 단순한 것들로 에너지의 탓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온전한 존재로 마시기,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쉬기, 사물을 만질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혹은 첫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진동의 잠금 장치입니다. 당신이 이걸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내 진동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체험하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던 공간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신을 상처 주던 사람들이 마치 다른 파장에서 이야기하는 듯. 당신은 듣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낮은 파동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에너지를 지킨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다는 것임을.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높은 진동으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붙잡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그렇게 당신은 더 이상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미 에너지의 안전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진실 위의 먼지를 털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글에서 어떤 가치를 느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빛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신비로운 여정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